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찬송 309장 이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절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기뻐할 영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기뻐할 영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기뻐할 영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내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기뻐할 영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 후 신여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낮에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아버지여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 은혜의 주님, 평강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르는 이때에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셔서 정말 우리들이 어느 곳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심령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때문에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정부에서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때에 우리들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이것을 사멸시킬 수 있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사멸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 연구자들에게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낙심하여 지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어린 친구부터 중고등부 청년의 일까지 이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꿈의 사닥다리를 놓을 수 있는 교회 학교와 학생회와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이 너무나 공고할 줄 압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공고한 마음이 찬양과 기도로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께서 기도와 찬양을 게으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사니 말씀과 기도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다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갑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방패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주님 품에 숨을 때 모든 것이 방패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 일도 못하고 일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거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아름다운 미소, 기쁜 열린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고사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세율법, 신명기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다섯 권 율법의 책, 그 율법의 민족이다. 그래 율법 그러면 딱딱하고 엄숙하고 고리타분하고 완고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생살이의 기본 원리, 원칙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 인식하고 있죠. 보세요. 걷는 법, 달리는 법, 뭔가 먹는 법, 앉는 법, 일하는 법, 인사하는 법, 또 운동선수들 프로가 될수록 기본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기본적인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마을에 아주 머리가 아주 영리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어디 좀 돈을 좀 새로운 방법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연구를 좀 하다가 닭이 알을 부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어미닭이 저 암탉이 병아리를 낳기 위해서 부화하기 위해서 달걀을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그 온도를, 어미닭이 달걀을 품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뭔가 이 장치를 만들면 계속해서 이 병아리를 부화해낼 것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많은 닭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건 돈도 많이 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마침내 부화기라는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막 사가지고 온 그 달걀을 거기다가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만 실수로 주의를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딴 거 생각하면서 집어 넣으려다가 그만 이 달걀 박스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와장창 깨어졌죠. 그러니까 앞불사 당장 집어넣지만 하고 다시 달걀을 사러 가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하더라도 달걀을 떨어뜨려 깨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을 잊어버렸다, 그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와요. 소가 아무리 많은 젖을 그렇게 내놓는다 해도 소의 젖을 짜는 이 사람이 부주의해서 소 우유를 받아놓은, 젖을 받아놓은 그 바게스 통을 발로 걷어차 뿌리면, 양동이 걷어차서 그 우유가 쏟아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지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도 언제나 기본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그냥 맹렬하게 이 창궐 하니까 너도 할 것 없이 바이러스 백신 언제 나오냐 이렇게 참 기다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들도 기도하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만들고 막 치료제 빨리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복장이 이게 겉으로 보면 가운을 입는데 그 가운 안에 받쳐 있는 복장이요, 반바지 안 돼요. 덥다고 해서. 여성들 치마 안 돼요. 다 바지를 입어야 돼. 딱 이렇게. 그래야
혹시라도 화학 물질이 이게 탁 떨어지면 여러 가지 치명적인 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모든 피부를 다 가려야 합니다. 그래야 실험실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어겼다가는 중독되고 이거 어겼다가는 큰일 감염이 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순간에 모든 현장에 모든 때에 기본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평화하는 것, 이것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을 믿고 고백한 자로서 세례를 받는 것,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중요한 기본 원칙을 하나 우리에게 설정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1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이 말씀은요, 직접적으로는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오는 은혜와 죄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의 성도에게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분명히 하나님 은혜는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더 크게 받고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은요, 죄에 거하는 문제, 죄에 빠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문제, 죄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이 있으므로 법에 저촉되거나 법에 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이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죄들,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오류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으므로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이 판단이 돼요. 바로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의 회개는 더 깊어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진실이 열렬히 받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뜻인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러한 복음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법인 줄을 알고 그 죄에 막 빠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수박 그 탈기식의 그런 표면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 하는 겁니다. 죄에 거한다. 성경에서 죄에 거하나니 죄에 거한다는 것은 잘못된 죄, 이 죄에 대해서 전혀 투쟁하지 않고 죄 짓지 않기 위해 투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죄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거나 통회하지 않고 나의 이 잘못된 이런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단지 자신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으로 섭니다. 그 나의 죄의 죄인됨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다가 예수 믿습니다, 이 말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여긴다면 과연 그것 주님의 뜻에 합당할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 분명한데, 이런 칭의 교리, 이런 의인의 교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오해한다면, 그냥 나의 마음대로의 삶 방종을 내가 허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도 된다면, 이거는 죄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고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피하는 것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를 못하면서 도리어 부도덕이 교회 안에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의도적 죄 짓는 부분에 대하여 할렐루야.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며 그래서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다음 2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By no means.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딱 사도 바울은 딱 안 된다고 그렇게 부정으로 딱 멈추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고 죄를 범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 이런 가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건 틀림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다? No,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는 바로 면허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성도의 의를 회복시키는 특허장입니다. 특허장.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 때문에 단절되고 성도와의 교제의 평화가 깨지고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죄악된 삶을 끊고 단절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교통하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잘못해서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하면 그 죄에 의해서 패망한 존재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할 때는 죄악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말해요. 자,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죄를 지은 백성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과업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끝절 3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세례와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난예배 때 두 분의 세례 교인이 탄생을 했는데요. 제가 일반 목회를 우리 안동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겠다 하시는 분들, 주를 고백하는 분들에게 세례를 이렇게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세례식을 거행을 합니다만은, 정말 군목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훈련병들 참 한 달마다 한 번씩 세례식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저도 카운트를 대충 해보니까 군목생을 하는 동안에 한 10,000명 정도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교회에 와가지고는 세례 한 번 하는 것이 정말 귀해요. 귀해요. 그래서 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한 성례 의식이라든지 예전, 성례전, 리터지라고 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그래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 있고 주로 더불어 살고 주와 함께하는 주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바로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세례를 의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사실 그 홍해 바다를 자기들이 건널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로 모세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할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영도를 받아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통해 가나안 땅 홍해 바다를 도하 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뒤따라서 애국 군대는 뒤따라 이스라엘 따라 들어가다가 모세가 다시 손을 들으니까 바닷물이 합쳐질 때 수도 없는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홍해 바다를 마른 길로 지나갔는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 해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씻음의 의의가 있어요. 씻음, wash, 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물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이타이 가지고 아무리 목욕탕 가서 막 그렇게 수도 없이 이태리 타월 가지고 우리 이 몸을 닦고 막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지고 용서받는 거예요. 바로 세례는 이런 내적인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었고 주 안에서 내가 죽습니다. 주의 피로 내가 씻음 받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요즘은 약식 세례로 이렇게 물을 3번 뿌리면서 얹으면서 세례를 줍니다만은 초기 교회 때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침례 예식으로 하죠. 그게 세례 받는 사람은 그 세례자와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만 들어가만 있으면,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면 숨을 2, 3분 못 쉬면 죽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 나의 옛 자아, 나의 그런 못난 성질들, 나의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성격들, 이런 것들은 예수와 함께 물속에 들어간다. 십자가의 보혈 피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와 함께 그렇게 잠기는 사람은 다시 주님께서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늘에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주의 물이 얹어질 때 바로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령의 인침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겨서 다시 나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경험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이 세례의 의식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을 때 바로 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 세례받고 난 후, 바로 이 세례받기 전, 세례받고 난 후가 대단히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세례받기 전, 세례받고 난 후의 삶의 변화를, 그냥 이 질적 변화를 처럼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면서도
종래 세례받은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 가운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더 이상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공인하는 아주 그런, 우리 기독교인으로 보면은 그냥 구세주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순교의 압박이 멈추고 이제는 자유롭게 지하교회 무덤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상으로 나와서 교회를 지을 수 있고 공개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이런 그 복음의 그런 지평이 새롭게 열렸는데, 근데 정작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세례를 잘 안 받았어요. 언제 받았느냐? 돌아가시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서야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지 왜 그랬을까? 이유인즉 콘스탄티누스 생각에 나는 왕이니까 때로는 국가에 반역을 하거나 때로는 죄를 지은 사람, 때로는 로마의 안정을 해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적군들, 이들을 내가 물리치고 죽여야 되는데, 전쟁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세례받은 교인으로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는 이런 로마를 지키고 그런 사회 법을 정의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세례받는 길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생애 마지막 부분, 그가 느끼잖아요. 생애 끝부분이 왔구나 라고 했는데 드디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받는 그 순간에도 오른손을 이렇게 물 밖으로 빼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가 세례받고 나면 아직도 왕으로서 때로는 판결을 내리고 때로는 이 적군의 목을 쳐야 될 때도 있는데, 이 손마저 세례를 받고 나면 그런 걸 못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오른손만은 물속에서 밖으로 빼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뭔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따서 나중에 로마가 멸망했을 때, 476년 로마가 멸망했을 때 그 뒤에 프랑크 왕국이라고 일어나는데요, 수도 없는 게르만족을 통합하면서 프랑크 왕국을 이끌고 그 통일된 다시 유럽을 형성한 사람이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라는 왕입니다. 이분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게르만족을 통일하면서 그렇게 프랑크 왕국을 형성했을 때 그도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전야에 세례를 받는데, 그와 함께하는 3,000명 정예병들이 집단적으로 바로 프랑스 파리에 흐르는 강에서 동시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3,000명의 군사들이요 전부 다 오른손을 다 빼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 로마 이 뒤를 잇는 프랑크 왕국에 아직까지도 전후 처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이 프랑크 왕국의 적대적인 세력들을 물리치는 전쟁도 펼쳐야 되는데, 이 오른손마저 세례받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 손만은 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례의 의미를 각별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잠겼다가 물에 올라올 때 새 하늘이 열리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증가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우리는 다 웬만한 분들은 다 물로 세례 다 받은 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증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성령의 세례를 또 다시 받아야 돼.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세례교인으로서 죄에 대하여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성리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주일 오후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모든 믿음, 소망, 사랑,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 모든 일에 기본에 충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우둔한 백성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참으로 죽고 그리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사는 생명의 백성들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바라옵나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들 참으로 이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주와 더불어 주님과 함께 우리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평화하여 참으로 주께 합당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일상 속에 또 평온한 국면에 특별히 또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되 이 시간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국제사회에 자유와 평화를 주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앞날을 지켜주시고 주의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건강하고 비전과 실력 갖추는 진취적 인생들 되도록 저들의 심령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 은혜 아래 건강하고 윤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김연애 입사님 차남 김병원 입사님 불쌍히 계시고 제가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낫는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은혜 풀어주세요.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모든 심령 속에 그리고 죄에 대하여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다시 사는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